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서금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토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오늘 읽어야 하는 하박국서는 좀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봐도 좀 특이합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면 말씀의 시작이 예언자의 질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할 법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강포와 폭력이 가득합니까? 왜 내가 내 눈으로 그걸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질문에, 이런 예언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게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할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면 그건 좀 불경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삶에서 사실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아플까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온누리 비전의 공동체를 아직까지도 많이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런데 온누리 비전의 공동체를 보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온누리 비전의 공동체가 서로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신앙의 질문과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가 질문하고 서로의 삶으로 대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로 주시는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의 말씀도 예언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예언자의 질문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민족의 죄보다 저 바벨론의 죄가 더 심한데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킬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보고 조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삶의 도처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들을 다스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억울한 기사들, 억울한 이야기들, 그리고 TV 프로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는 더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잠잠하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나는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왜 저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두고 보실까? 하면서도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침묵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시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초소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이 초소에 가면 가장 먼저 손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자는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주는 그 대답을 적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의무는 예언자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한 문장으로 두 가지의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장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비교가 되는 문장이에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문장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와 반대되는 이는 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만을 따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윤리를 지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위에서 4절에서 말한 그 악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믿음이 없기에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옥보다 더 큰 자기의 욕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족을 모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계속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를 끌고 오는데 이 안에 피 흘림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강포를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다, 오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의인에게는 자비함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이루실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도 대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답을 통해서 관계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악이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